오늘 신앙인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든지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참 그것 때문에 쓸쓸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또 무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풍성한 하나님 주신 열매를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아침 기도 후에 우리 교회 텃밭에 나가보면은 거기 고추, 또 토마토 등의 열매가 아주 촘촘히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보신 분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흐뭇하고 또 고추를 그냥 막 갖다 가지고 그래서 막장에다 찍어서 먹으면 얼마나 싱싱하고 맛깔나는 줄 모릅니다. 맛을 보신 분들은 이 순간에 살짝 침이 돌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맛깔나는 싱싱한 열매들이 나름대로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물을 주고 또 차풀을 뽑고 또 요즘 저는 두더지하고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정체모를 두더지가 매일같이 보면은 땅 밑을 이렇게 불을 파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놈들이 파도 좀 고추나 다른 거 없는 데를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꼭 그 뿌리 밑을 갖다 이렇게 불을 뚫어놓으니까 그냥 놔두면 이 뿌리가 들떠가지고 결국 말라 죽는다. 그러니까 또 물 주기 전에 발로 그냥 꾹꾹 다 밟아줘야 그나마 그래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제 열매 있는 데다가 대를 갖다가 쫙 갖고 와서 거기에 통과 못하게 하고 그런데도 거길 통과해요. 하루는 슬쩍 화가 나서 나온 굴이 요만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철사를 갖더라고요. 왜 그 사냥꾼들이 그 철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감이라는 게 올감이 그걸 놓듯이 그걸 놓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걔네들은 또 그게 걔네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요 방법인데 걔네들이 뭐 알아서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나 싶어서 그것도 생명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밟아주고 이제 그래요. 어쨌든 나름대로 그런 수고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기대에 저그러지 않고 싱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걸 보면서 참 그것이 보람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에 이 싱싱한 고추들을 바라보면서 그런듯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열매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내 열매는 무엇인가? 나와 사모가 정성껏 텃밭을 돌보고 가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를 돌보시고 가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데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변변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찾아봐도 없어.
그저 꼬부라지고 무잘것없는 겹실시들시들한 그런 조그만 열매뿐인 것 같아요. 마음의 충격이 왔습니다. 아, 이렇게 가다가는 참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며 나에게 최상의 것을 다해 주셨는데 내 열매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주인 되시는 여호와는 좋은 수확을 기대하고 우리 1절부터 쭉 보시면 거기에 기름진 산에다가 자리를 잡고 땅을 파고 돌을 없애고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또 술틀을 팠다 그랬어요. 수확을 기대하고 술틀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 되시는 그 포도원 주인이 행한 아주 만난 포도를 거두기 위해서 행한 일들을 보면은 정말 최선의 것을 다하고 있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어디에? 심히 기름진 산입니다.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다가 포도원을 만든 게 아니라 아주 기름진 땅, 그런 땅을 골라서 거기에 포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기름진 땅에 행여나 포도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거두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조그만 돌이라도 있으면은 그걸 다 걸러냈다는 것이. 그리고 어떤 포도를 심었어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망대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것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 포도원을 가드하여 지켰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거기에서 아주 기름진 포도가 양산이 될 걸 기대하고 술틀까지 미리 설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서 5장 처음에 서두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 된 사람이 이 포도원을 만들 때에 얼마만큼 그의 베스트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포도원을 가꿨냐 하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고 하는 하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당신들을 위해서 그 땅을 그리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최상의 것으로 조치하셨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결과가 들포도였어요. 5장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대한 것은 탐스러운 포도였습니다. 탐스러운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것을 보니까 쭉종이 같은 형편없는 그런 아주 시거털털한 그런 돌포도가 거기에서 생산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에 보시면 거기에도 좀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든. 내게 내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짖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한 열매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공평과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Justice and righteousness. 공평함과 의로움, 정의와 의로운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압제와 고통에 부르짖는 뿐이었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이처럼 포도원 지기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케어하고 그들을 잘 최상의 것으로 조치해 주시면은 그들이 정의롭게, 그들이 의롭게,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압제와 고통에 부르짖을 뿐이었다. 자기의 삶의 환경에 옮겨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고통해하고 자기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만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공평과 의로운 열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요즘 우리 시대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영혼의 열매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의 열매를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정당한 방법으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육의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육의 열매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적인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겠고요, 건강일 수도 있겠고요, 등등. 이 땅에서 하여튼 우리가 잘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명예, 권력 등등 모든 것들 반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justice and righteousness, 정의와 의로운 삶, 그것은 그래서 영적인 열매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 영혼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열매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일에 우리가 함께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바르게 전하는 것이 영혼의 열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이냐,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게 되는 것이 영혼의 열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즈음에 되면, 물론 다음 주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만, 한 번쯤 우리가 아까 제가 느꼈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각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처럼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포도원 지기처럼 우리를 가꾸시고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들포도만을 맺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좀 돌아볼 수 있는 동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열매에 대한 몇 가지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를 언급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 그 영혼의 열매라는 의미가 뭘까를 몇 가지 봤습니다. 그 영혼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이나 빌립보서 1장 11절 같은 데 보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흠이 없는 열매라고 했어요. 흠이 있고 상처가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열매는 흠이 없는 열매였어요. 에베소서 5장 9절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보면 하나님께서는 보다도 흠이 없는, 마치 우리가 마켓 시장에서 과일을 이렇게 살 때 어떻게 하죠? 가능한 흠집이 나지 않은 것, 가능한 탐스러운 것, 그런 열매를 받으십니다.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혼의 열매는 에스겔서 47장 12절을 보시면 사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니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질로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귀한 영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철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열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가끔 그것도 그냥 시원찮은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저희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 속 또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 속 그 비즈니스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세 번째로 이 영혼의 열매는 시편 92편 13, 14절 20편 2절을 통해서 보니까 평생 동안 열매를 맺는 것이라 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려도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랬습니다. 영혼의 열매는 평생 동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세가 들수록부터 믿음의 향기가, 은혜의 향기가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빈 장로님이신 그러신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 이 장로님 보실 때 어떻게 해요? 그저 나이 드신 분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은혜가 열두를 통해서 풍겨나오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어떠한 줄 아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5절과 6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으로 짓밟히게 할 것이 내가 그것으로 황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질병과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가 아주 그냥 움찔움찔했어요. 솔직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한 번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궁을 위해서, 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주님이 어떤 표현까지 하셨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최상의 귀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기를 그분이 최대한 바라고, 그분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 배려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돌포도를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삶을 살다면 우리 하나님, 주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열매 없는, 영혼의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시면, 첫째, 열매 없는 자의 모습은 어떠냐면 세상을 쫓아간다고 했어요. 세상을 쫓아간다. 가시떨기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세상을 너무 엔조이 하다 보니까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찬스가 없다고 말해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말씀. 두 번째, 영혼의 열매가 없는 자의 모습은 주인에게 실망만 안겨준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주인이 열매가 없음을 인해서 실망하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행여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우리 주님이 실망하십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에서 이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가 그렇게 최상의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싱싱한 아름드린 포도가 열리지 않고 들포도가 열렸을 때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처럼 주님이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주님에게 실망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자본을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 보시면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No investment. 그냥 그대로 묻어두고 생산성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혼이 없는 사람은 히브리서 6장 8절 보시면 마지막 날 거절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사람이 되면 참 불행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제가 텃밭을 보면서 열매 없음을 보고 마음이 움찔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듯이 여러분, 행여 여러분들이 열매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거기에 어떤 feeling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감각하게 지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혼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결실의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는 생명수의 뿌리를 내려야 해요.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수의 뿌리를 내리시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새 젖줄이 어딘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생명수의 뿌리를 내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이해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말씀을 깨닫는 영적 이해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에 뿌렸으면 그것을 해서 열매가 있어야지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렇죠?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건 무슨 얘기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자도 있다는 얘기.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영적 이해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머리가 스마트해야 돼요? 좋아야 됩니까? 지혜로워야 됩니까? 어떻게 영적 이해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겠어요? 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머리가 좋아야 되느냐? 지혜로워야 되느냐? 아닙니다. 태도. 우리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그 태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attitude.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이 늘 겸손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했다는 거예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 태도가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깊게 깨닫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이해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영속하다고 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겸손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할 때에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영적인 이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은 옛 생명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이치로 와도 씨앗이 땅에 묻어졌는데 그 씨앗이 생생하게 그대로 있으면은 어때요? 네? 강원사님 강원이 텃밭 잘 하시는데 씨앗이 땅에 묻은 대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그대로 생생하게 씨앗이 생생하게 있으면은 거기서 싹이 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씨앗은 점점 흔적이 없어지고 그것이 변형되어지고 다른 거거든요.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의 밀이 썩어져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옛 생명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 성정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자꾸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데 평상시엔 닮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옛 성정이 죽어지. 그래서 옛 생명이 죽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시면 거기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지는 우리는 나무 되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있는 삶, 그분의 거하는 삶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소개하고 제시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참 영원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도원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 본문에서 소개되는 포도원 주인처럼 틀림없이 의심 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우리가 최대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분이 이미 조치하셨다고 하는 것에 의심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몫이 우리가 그 귀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사모하고 조금 더 여기에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고